오늘 제목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그 믿음을,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면 사실 개인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될 수 있지 않거든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그 힘과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개인과 또 이 신앙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아도 지식으로만 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것이 예전에 알았었어요. 과거 완료로 표현합니다. 옛날에 알았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메말라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채워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집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메말라지면요, 인생이 이렇게 성경이 말한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불신자 비슷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된 그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이 희미한 것 때문에 모든 문제 왔으니 그거 회복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계속해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같은 배경입니다. 그 서론에 보면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데, 이 시가연이 무엇인지 이 학자마다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그 제목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왕 되기 이전에 그 왕이기 때문에, 전대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울은 생명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그 주변의 신하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움직여 다니고 있는데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므이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하며 재를 뿌리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러한 그 힘든 배경이 지금 이 시편 7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줄 압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대적들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2절에는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정글에서 그 사슴을 쫓아가는 사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덩치 큰 사람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확 쫓아와서 덮치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위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뭐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숨어 있더라도 있잖아요. 누군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쫓아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사자가 그 힘없는 사슴을 넘어뜨리고 강한 이빨로 또 앞발로 해서 그걸 앞발로 잡고 이빨로 그 살을 찢어 쪼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사실은 다윗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자들을 사자로 표현했고 자기는 사슴보다 더 약한 양으로서 지금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양을 물어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대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슴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은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울 앞에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1절 후반절에 보면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를 보호해 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께 주장합니다. 사실 뭐 다윗이 죄가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원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죄악들,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그런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과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만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불의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결백한 자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면 나를 저주하십시오 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거든요. 이거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향한 그런 그 결백이 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다윗이 자기의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의로움이 확실했냐? 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라는 거는요, 지금 대명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보편적이었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윗절에도 잠깐 설명되고 있지만 사자처럼 자기를 막 악랄하게 이렇게 또 잔인하게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일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 손에 죄악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손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 말은요 동료를 말합니다. 자기 동료에게, 여러분 동료라는 건 서로 이렇게 평화한 사이 아닙니까? 서로 보면 좋고 서로 안부도 묻고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정도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영어에는 friend라고 나와 있어요. 동료라고도 나와 있고요. 자, 이런 사람에게 내가 한 번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으로 갚았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나 그 사람을 뒤에서 해코지하거나 뒤에서 그 사람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화친한 사람을 선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이 일이 자연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우리가 자연인의 마음으로 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는 갚아야죠. 뭐로 받았으면 뭐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해서 그 사람을 공경으로 빠지게 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신약에서 성령의 열매로서만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신약에서는 성령이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은 시대였다고요. 왔다가 가기도 하고 이게 들락달락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제한적인 성령의 역사에 그런 시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약적인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있었으면 이런 삶이 가능했었겠냐 말이죠.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해하지 않는다고 2번이나 결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해서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면, 이런 일을 5절에 보면 그렇게 했다면 나를 이런 취급을 당하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다고 말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러분 우리는요 팔 쪽 없어도 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몸통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자기를 쫓아오는 이 사람들이 팔을 뜯어먹으려고, 다리를 뜯어먹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뜯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분리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겁니까?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가 땅에 굴림을 받는 조롱거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확신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건 죽음 이후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재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죠.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살아있는 당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죽고 나서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수모를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보고 악과 선과 악의 그 사이에서 바른 재판을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악인은 심판하고 또 의인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일어나셔서 내가 의인이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다라는 말은 잠자다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호를 여러분 지연시킨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멀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무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지금 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그 지연되고 있는 이 응답을 하나님 이제 회복시키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강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다윗은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그 어떤 위로가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고통이 이 땅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고통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의 위안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한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법정은요 사울이 왕이고,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정치와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종교 정경이 분리되어 있거나 이 제사 법도나 이런 왕정이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법제도하고 그 정치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면요 그 왕의 그 관점으로 이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 보세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 솔로몬 앞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왕된 시대에서는요 다윗이 절대 자기의 이 결백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이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면 사실 이 땅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 법정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판결을 하늘 법정에서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모든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들이 줄을 두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왕이 그 성 이렇게 발코니 같은 데 딱 서잖아요. 딱 섰을 때 그 밑에 백성들이 여러분 개미떼처럼 빡빡하게 서 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광경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테니 하나님이 나 대신 그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서서 불의와 선이 하나님 그거를 제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을 향해 이렇게 결백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니 하나님 이것을 따라서 심판하시고 그 결과 나를 복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경우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눈을 갖고 있다면 낙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와 악을 따라 또 마음과 양심을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세상보다 높은 그 하늘에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하여 모든 것이 나중에 결판이 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자기가 아무리 결백한 인생을 살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도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사실은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린 상태란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낙심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딱 갖고 나갔을 때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뭘 확인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그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체험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정직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사실 우리의 영원한 방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통해서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을 복주시고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너무도 확실하게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함을 들고 나아가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재판용어로 공의라고 하죠. justice라고 하고요. 정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하나님 옳게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의 법정은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법정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들고 나를 이런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곳이 세상 법정 아닙니까? 하지만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 나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사실은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복주는 자라니까요.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악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죄인의 변호자로서 요구하는 악한 짓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꼴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악인의 변호자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품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자의 이 보호자로 서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반대쪽으로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 공의 때문에 절대로 의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있기로 작정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이 불의함으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성품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역사상 단 한 번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여러분 돌이킨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모양도 없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이라 선포한 그 자리가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돌이키신 자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의의 성품을 돌이키신 거라는 거죠. 무너뜨린 겁니다.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에 반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뭘로? 의인을 심판하신 일로.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요, 자녀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그 일이 뭐였습니까? 원래 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완성시키는 거라니까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게 만들고,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대신 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다시 고쳐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돌멩이 형상, 돼지 형상, 강아지 형상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 천사의 형상만 해도 좋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격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능력이 많은 막 초인적인 힘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초능력이 있었습니까? 딱 쳐다보면 눈에서 광선 나가요? 슈퍼맨처럼? 아니에요. 실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었던 원래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있잖아요. 아이들이 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힘이 부모보다 약해요. 근데 이놈들이 큰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보다 키가 훨씬 커. 힘도 엄청 세. 이제 내가 힘 세졌으니까 엄마 아빠 이겨먹어야지 이러나요? 아닙니다. 지위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사회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정의 위치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이 세상은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남자 여자의 관계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자가 남자 이겨먹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라고 하나님 만든 게 아니잖아요. 힘 합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만든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지배 안 받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다 깨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 얘기했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힘이 세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힘이 셀 겁니다. 힘을 겨루면. 그런데 제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요? 지위가 있다고요. 어제까지는 평민이다가 시민이다가 일반 시민이다가 딱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행정을 책임져야 되는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자리로서 위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가 됐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쫓아간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인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이 속임수에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었으면 속지 않았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의심이 마음에 있다 보니까 마귀의 말이 홀가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속아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떠나갔습니다.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가요, 내 육신보다 내 살보다 내 인생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밖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너집니다. 무너져. 가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 돌아올 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랬던 거죠.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서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되는 의인인데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의인을 벌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죄인을 복줄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단 한 번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십자가라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서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왜? 의인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은 것처럼. 맞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굽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변개시키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단 한 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을 벌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까지의 내용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성품을 돌이키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심판이 불과 같이, 칼과 같이, 여러분 불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이 칼 들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빠르거든요. 범위가 크거든요.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공격하는 그 인생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요, 끝나는 것입니다. 칼과 같이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화살 피할 수 있나요?
화살 피할 수 없습니다. 화살 날아오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은 불화살이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화살은요, 한번 꽂히면 끝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의 점일 거 아닙니까? 불화살이 꼽힌 곳은. 근데 이것이 불이 붙어서 온 집을 다 태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판이 별게 아니고 툭 꽂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온 인생이 파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지 않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가 받는 그 심판의 내용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그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이 우상숭배함으로써 여러분 영혼이 썩고 병들고 정신과 마음이 썩고 병들고 육신이 썩고 병드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이 심판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세상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습게 하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재앙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자기 죄악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데서 이 가정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있잖아요. 계속 악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것이 끊어지는데 그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화내보세요. 짜증내보세요. 그거 내면 낼수록 계속 커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그거 지속 못합니다. 근데 보면요,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하는 사람들 성품이 그렇거든요. 왜 끝나지 않을까요? 십자가 사랑이 서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그 악한 일 많이 하는 남편들 있잖아요. 도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잖아요. 왜 안 끝나느냐?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면하면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칼과 같이, 여러분, 불화살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이 다윗의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런 공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던 거죠. 우리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성품을 변개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된 모든 인생을 함께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은혜로 받았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외면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이 결단의 마음으로 회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보여줬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여러분 제외시켜 놓고 절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스도 예수 재림에 여러분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